성도님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일상에 저를 초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의 일상에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져서 행복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의 제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어쩌면 이 본문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의 초청장과 같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근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28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자신에게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질책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했고, 또 지키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자랑했고요.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인생들을 비난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짐을 묶어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매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무거운 짐이 등장하죠. 이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게 무겁고 수고스럽게 하는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수고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이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네, 무슨 일이 있는데 일단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원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잘했다, 아이고 착하다라는 그 엄마로부터 오는 인정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치열하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회에서 괜찮은 인간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을 우리는 인정받기 위한 노력 가운데 짊어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속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인정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격과 조건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그 좁은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로지 통과한 사람들만 박수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늘 마음의 괴로움을 토하고 살아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설사 인정받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평가를 받는 사람도 그 인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의 부담감과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인정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비참함과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미워하며 끊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에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열심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늘 마음에 큰 짐과 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표정과 사람들의 말 하나에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모두는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치열하게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다입니다. 모두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럼 그분이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무거운 짐과 너가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너가 어떤 인생인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나아오기만 한다면 너희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희 모두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먼저 다 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이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적어 놓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율법을 다 완성하세요.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인정받지 못했던 무거운 짐이었던 율법을 본인이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에 근거하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친히 해결하세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희생이나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스스로 괜찮은 척하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그런 척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 억누르고 있는 부담감과 절망의 이유들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세요. 너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없기에 나에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9절 말씀에서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9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쉼을 얻는다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멍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멍에는 이런 것입니다. 두 짐승의 목에 거는 거예요. 소와 같은 어떤 두 마리의 짐승의 목에 걸게 되는 것이 멍에입니다. 여러분이 멍에를 걸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나요? 두 짐승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 짐승처럼 움직이게 되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압박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멍에는 요크입니다. 요크.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요크입니다. 근데 욕펠로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친한 파트너,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와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로 따지면 이건 마치 결혼 반지를 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에 새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구속당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구속당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빼고 있는 거는 총각 행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도 자주 잊어버려서 제 아내가 빼도 된다고 허용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 반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난 당신에게 구속당한 사람입니다.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들어올 땐 신랑 신부가 따로 입장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서약하고 서로를 구속하겠다 인정한 후에 한 사람으로, 한 몸으로 행진해서 나가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너 나에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건 예수님의 그런 초대인 거예요. 너 나에게 나와, 내가 너를 구속할게. 그리고 너도 나에게 구속당해줘.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 물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어떻게든 벗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인생이 우리에게 더 많잖아요. 멍에를 벗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 멍에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맞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그분의 인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인생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씌어져 있는 멍에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마치 내가 이루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나는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멍에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멍에를 벗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매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송가 528장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제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됐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죄인 있는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죄인들을 부르세요. 근데 그분의 음성이 어떻다고 합니까? 부드럽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널 사랑해 준 게 얼만큼인데 내가 널 위해 인생을, 내 목숨을 버렸는데 너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질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도저히 부름받을 만한 인생이 아닌데,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셨기에 이 자리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 때 저희 양가 부모님이 대구에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좀 쉬어라, 시간을 보내라 해주셔서 제가 명절 내내 그 자녀, 제 아들 2명과 함께 집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의 목소리가 왜 자꾸 커지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두 아들들이 뭐 집에서 난리를 치는데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뛰지 말라 얘기해야 되고요. 네, 뭐 사고는 엄청 많이 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좀 안아줘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제 품에 푹 안길 때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 충전 좀 해줘. 그러면 애들이 딱 와서 안긴 다음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을 주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거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뭐 절 위해서 해주는 거 없습니다. 다 제가 뒤처리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내 품에 와서 내 품에 안겨서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고군분투하며 무거운 짐 갖고 날마다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너 나에게 나오라. 너 내 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하자. 너가 이 세상에서 다른 거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할 때 너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지만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받아준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의 멍에와 함께 메어져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돼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과 멍에를 함께 맸다면 그분의 짐도 함께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세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부과한 무거운 짐과 예수님의 짐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짐은 무거운 것이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자고 한 그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짐을 메어야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다라고 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되는 예수님의 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분의 멍에를 맨 우리가 져야 되는 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짐이 가볍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왜 사랑하며 사는 짐이 가벼운 짐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메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멍에를 맸습니다. 우리 모두의 등에 올려져 있는 짐이 사랑의 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의 짐을 메고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 가운데서 그분에게 나와 멍에를 맸어요. 도망치는 우리를 그분이 여전히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짐을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나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여전히 짐을 지고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짐을 지고 계신데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돼요. 오래 사신 노 부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묘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닮아 계십니까? 막 내 옆에 남편을 닮아야겠다 막 노력하지 않잖아요. 살다 보니까,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살을 부비다 보니까 내 몸과 생각과 내 말투와 표정까지도 점차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운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치열하게 몸부림쳐서 사랑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가며 끊임없이 받고 공급해서 사랑하는 자리로 그분을 닮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부성애와 모성애로 자녀들이 사랑하게 되던가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결혼식 때 한 서약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채우시고 사랑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너희가 나를 붙들려는 인생 속에서 너희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질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열심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런 거지, 주님 내가 기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또한 여러분, 한 주간 살며 일상의 삶에서 그걸 놓치고 사니까 사랑방 모임에 함께 나아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연락을 씹지 마십시오. 전화 오고 문자하면 답장을 해주십시오. 사랑방 모임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곳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2학기 양육학교가 시작돼요. 뭘 배우는 시간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성공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계십시오. 그분의 오늘도 공급하시는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면 살수록 그분을 닮아가며 사랑의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멍에를 매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